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하지만은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이순선 전사님이 계시는 그 요양병원에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분이 이제 몸이 불편해가지고 교회는 못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11조금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가봐야겠다 해서 이번에 갔는데 제가 가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보니까 이 가슴 밑으로는 완전 이 마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팔만 하고 위로만 살아있지 밑에는 이제 감각이 없는 이제 그런 분인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2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믿는데 예배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오셨다는 것은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분을 위로하러 가가지고 도리어 제가 참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은 제가요 어지간한 말씀 해갖고는 아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별말 안 했는데도 계속 아멘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가는 그날은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마음이 힘든 상태에 있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축복된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요 여러분과 관계는 모든 것의 역사는 흑암이 꺾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계속 재앙과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어지간해 가지고서는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그러면 교회만 아니겠지. 그럼 어지간한 일 외에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배의 축복이 최고권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까 이왕 또 교회 나오신 김에 오셨으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은 저 콩밭에 있어가지고 집에 가스불 올려놓고 왔는데 오늘 예배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본문 말씀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확지도 않은 오감으로 느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감으로 느끼는 거 이거요. 이 사실이 아닌 것이 더 많습니다. 젊은 분들 이해 못하겠지만은 제 나이 때 오더라는 사람이 이해할 겁니다. 우리 그 군에 갔을 때는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누가 빵을 하나 주면 그 빵을 갖다가 혼자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막 뺏어 먹으려니까. 그리고 그 빵을 어디 가서 먹는지 아세요? 들어봤어요? 화장실 가서 먹어. 그것도 요즘 같은 깨끗한 한식 아니고 재래식 밑에 흔히 보이는. 근데도 여러분 아무리 냄새난 것도요 사람의 이 코는요 3분 이상 같은 냄새 못 맡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냄새나도 그 냄새나는 것이 3분 딱 있으면요 그 냄새 안 납니다. 느낌은 냄새 나지만은 계속 사실 냄새 나고 있어. 근데 사람의 코는 3분 이상 못 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맛, 혀 맛 아주 단 거 먹고 나서 어지간한 먹으면요 맹 것 같아요.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냥 느낌으로 살거든. 뭐 어떻다더라 뭐 어떻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그렇단 말입니다. 이 지구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 건물도 서가지고 넘어지다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지구가요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 도는 속도가 여러분 천천히 가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주위를 돌려면 또 딱 1초 동안에 여러분 얼마 가는지 아세요? 이 지구가요 1초 동안에 30km로 갑니다. 현재도 지금 우리 가만히 있는데 똑딱 이미 30km 다른 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지구가 쏜살같이 도는 데를 불구하고 어지럼을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느낌으로 살거든. 느끼면요 가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낌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을 보고 살아야 돼요. 느낌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나 사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그대로 있고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느낌으로 아닌 것 같다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에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누리셔야 돼요. 느낌을 누리지 말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나는 내가 미워요.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함 나 자신을 볼 때 막 나는 내가 믿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인 거 착각하지 마세요. 느낌으로 막 지레짐작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실을 누리자. 나의 사실을 뭐 하자는 것입니까? 나의 사실을 통해서 현실을 보지 말고 느낌 따라가지 말고 진짜 사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요걸 갖다가 각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뉴스 모두 이런 것도 뭐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는 뉴스들 모든 소식들은요 성공, 권력, 명예 잡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돈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성공 출세했다고 해서 그 행복을 살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속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의 사실을 통하여 육신적으로 잘못 각인된 거 속지 말고 복음을 새롭게 각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살려주시겠습니까? 미션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오늘 여러분을 예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함으로써 복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천명, 소명, 사명을 확인하고 한 주간 현장에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드리면서 여러분 느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는 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8편은요 바로 그 말입니다. 시편 38편은요 다윗의 이 참회시 7편의 참회 중에서 세 번째 시인데, 다윗이요 옛날에 자기가 연약해가지고 잘못된 것 때문에 막 자기가 회개하면서 죄악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 깨닫도록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8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겠지만은 시편 38편 맨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 우리 같으면 옛날에 실수로 인해서 오는 내 어려움 기억하고 싶겠어요? 기억 안 하고 싶을 것인 다윗은 그 어려운 자기 실수와 연약함으로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받고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기념해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시편 38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라도 다윗은 누굴 바라봤느냐? 주를 바라봤어요. 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8편 가운데서 세 부분 나누어 있는 첫 번째 1절은 뭐냐? 여호와여 부르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9절에서도 주여 나의 모든 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주를 부른단 말입니다. 15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이름 부르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이름 부르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 김영주 권사님이 우리 민정이 데려주고 오다가 예성 초등학교 앞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뭐 대충 난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애가 갑자기 튀어들어가지고 아빠 한 발을 치고 애가 앞 유리를 갖다가 덮쳐가지고 유리가 막 깨지고 애는 저 멀팅이 나갔단 말입니다. 애가 유리를 쳐가지고 유리 깨지는데 그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죽었다, 아니면 중상이다, 아니면 발단을 부러졌다, 이래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지내면서 CT 찍어보고 다 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멀쩡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아차하는 순간에 주여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보통 그 장대 같으면 뭐 죽었든지 내진장 났든지 이럴 건데 아무 없어가지고,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 부르고 싶습니까? 급할 때는 주님 생각 안 나거든. 급할 때는요 막 사람 생각 나가고, 급할 때는 아이고 자꾸 이러지. 급할 때는. 그래서 진짜 급할 때에 내가요 정말 다른 걸 생각지 않냐고 다윗같이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여, 급할 때 어려울수록 그렇게 부를 정도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돼요. 각인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각인되냐고 돈 각인돼도 됩니까? 딱 사고 납니다. 이 사고의 해결은 돈 얼마 들지 딱 생각할 겁니까? 명예에 걸려 있는 사람들, 이거 해결하려면 누가 높은 사람 없느냐? 그 사람 찾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나겠죠. 우리가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죄악 중에서 부끄러워가지고 주를 바라보지 못할 것인데, 그래도 나는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뻔뻔하게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는 어떤 응답 받을 것이냐. 더 정확한 제목을 말하면
그냥 주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요,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아마 예수 안 믿어도 뭐 돈 벌면 되겠지. 대부분 착각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권력 하나 잡고 명예에 성공하면 되겠지. 예수 안 믿어도 알콩달콩 행복하면 되겠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진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딱 요약하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에 빠져버리고,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 모든 배후에 사단이 딱 잡고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기록된 창세기 3장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이 세상을 네피림 시대, 딱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성공해볼까, 한번 출세해볼까, 막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마지막 성공해가지고 자신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고통 속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요, 진짜 삶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배경이 뭐냐? 무속, 무당, 우상에 딱 배경이 삼아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깊숙한 배경 가운데서 지금 뭐냐? 불신자들은 망해져가는 6가지 인생의 스케줄 속에서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근성으로 그냥 마귀, 자녀, 우상, 정신문제, 육신문제, 지역문제, 후수문제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 그 실상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 나쁜 소리겠지만 사실 뭐냐?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고 보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있을 수 없겠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뭔가 이 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상 숭배하면서 뭔가 찾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더욱 심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우울증, 노이로제, 이런 병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군대 군대가 자살이 많아갔지만 그 사실 군대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영적 정신적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해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문제가 오죠. 질병이 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뼈 빠지게 노력하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남는 게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육신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은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게 되는데, 그 심판대가 모든 심판받게 되고, 그런데 우리도 심판하려고 하나님 다 심판하려는데, 우리 영혼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미 천년 전에 심판받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면제받고 바로 천국으로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했다 하지만은 우리가요, 원죄로 인해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점, 나쁜 점은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됩니다. 육신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 정신적 모든 유전돼가지고 내 자녀도 똑같이 나와 같이 살다가 결국 인생 실패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 팔자입니다. 여기서요, 빠질 길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져볼까 해가지고요, 막 사람들이요,
돈을 찾습니다. 요즘은 최고 우상이 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받을까? 권력과 명예, 성공하려면 성공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쾌락.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또 뭐 어떤 가수가 대마초하고 구속됐던데요. 이런 많은 쾌락. 여기서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요, 불신자들도 좀 엘리트들 괜찮은 사람들은요, 이걸 깨닫고 눈치챘거든요. 아, 인간의 세상에 답이 없구나. 성공이 끝이 아니구나. 이 뭔가 또 다른 세계가 해가지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명상, 기운도 깊이 빠져가지고요, 초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도. 근데 마지막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가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정신 영적 문제고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요,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성공하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망하여져가는 인간 스케줄을 따라서 결국에는요, 실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봤자 돈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오직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혹시 보면 자식을 진짜 우상 가지고 자식 바라본다? 여러분, 자식 바라보 소용없습니다. 사람 바라본다? 더더욱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확인하고 진짜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것에 매이자마자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인간에게 근본 문제를 가져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렇게 예언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냐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장차 피 흘림, 피로서 피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피 언약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다 지하에 깔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겠다 마음 먹고는 심판을 하려면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속에 들어오느라 하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막 비가 오잖아요. 옛날에 비가 안 왔습니다. 왜냐면 이 지구가 완전히 온실이 돼가지고 온실같이 돼가지고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실제로 비가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얼마 있으면 비가 내려가지고 지구가 망할 것이다니까. 믿었어요?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었는데 노아의 8 식구만 그걸 믿고 방주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방주 속에 들어갔더니 방주 속에는 1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모든 필요한 게 다 있었어요. 누구든지 방주 속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잠자기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그걸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해방, 어떻게 하면 노예 해방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노예 해방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사를 드리라. 우리는 막 원하죠. 우리는 막 하나님 원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 관심 다르죠. 그래, 그걸 뭐로 말하냐?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에게 답이 없다. 그걸 갖다가 말해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2014년 9월 28일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2014년 9월 28일이잖아요. 2014년 9월 28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땅에 오신 지 2014년 지나고 여러분 아홉째 달 28번째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 말입니다. 이 날짜가. 사람들이 다 사실은 예수 안 믿는다 하지만은요 시인하고 있어요. 오늘 며칠이야? 그러면 오늘 2014년 9월 28일 말은 예수님 오신 지 2014년째 9달 28일째 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구육관에서 오셨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는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은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주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뭘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말이면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 아들도 사람이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면 부장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지금 살아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뭐 내 문제를 해결해서 아직 내 문제가 막 많이 있는데 내 문제, 안팎의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다 있는데 뭐 문제 해결해서 느낄 뿐이지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 거짓말하고 죽었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그리고 살아계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느낌으로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직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나는 주 안 바라보겠다.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주를 바라보면 모든 것 다 바라는데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진짜 부끄러운 상황, 힘든 상황, 심지어는 막 아까 성경 읽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며 내가 오묘한 까닭이로다. 이런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 어디서 이랄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념하는 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유일한 소망은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살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장세기 3장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문제 당하기도 하고, 내 연약한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영적 문제, 내 영적에 합작해가지고 막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핍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한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오직 주를 바라보면 응답받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확인할 것은 뭐냐면은, 분명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요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구원받는데 왜 이래? 하나님의 자녀는 왜 이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총동원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를 유혹하지.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열심히 하면서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 거짓말로 다른 것으로 우리를 각인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정신을 차리고 모든 뉴스, TV 모든 것들 보면요, 그걸 가만 여러분 한참 드라마나 한참 뭐 교양 프로그램 딱 보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예수 안 믿어도 뭐 살 길이 내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볼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 같지만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세상 육신이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위로 하나님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응답받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려운 문제든지 진짜 기쁜 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특히 어려울 때 환난이나 질병 당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에게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7명을 렘넌트, 7명을 렘넌트 말하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은 이런 환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잘 바라봤어요. 7명의 렘넌트가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잘 들었지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그냥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또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명의 렘넌트 이름 부르고 시작. 예,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바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봤어요. 특히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고백입니다. 진짜 요셉이 이런 고백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봤단 말입니다. 분명히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주보였죠. 9절까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였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허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전도자 사도 바울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인데 선교사인데 복음전을 달리하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학자들은 아마 이 바울이 간질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만 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시험대로 도망갈 거야 아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바울이 하나님 내 전도자로서 힘드니까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는 그냥 아니다.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진 말씀을 듣고는 다시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 약할 그때가 곧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가지고 강할 때니까. 하나님의 완전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 주권 가운데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응답받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지난주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모든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찾으면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이런 세상적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참 감사한 것도, 우리 고3 우리 렘넌트들이 매 주일마다 다 앞에 앉아서 은혜 받는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는지. 직장 생활에서요 서로 경쟁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떤 줄타기 하지 말고, 썩은 줄 잡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막지라에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핑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응답을 완성할 것인가?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근본 미션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올바르게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본 미션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충분한 응답 하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 모든 약함을 완전히 치유하기에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들은 지체 없이 뭐하면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각인하시고 하나님 응답을 다 받아 누리는 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간 부산로에 캠프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요 나의 40일로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현실에 속지 말고 준비해 왔는데, D-Day로서 우리가요 내일 모레 이틀간 이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준비하면서, 캠프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응답 받아야 되겠느냐? 딱 3가지. 첫째는 뭐냐? 이제야말로 그리스도로 결론내세요. 이제야말로 어떤 문제 오든지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내시고, 2번째는 뭐냐?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길고 짧은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번 캠프 동안에 내일 모레 이틀 캠프인데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준비한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돼가지고 직접 연산봉교로 나오실 분은 나오시고, 일단 연산봉에 모였다가 다시 우리에게 와서 모이고 현장 캠프합니다 하시고, 나는 시간이 안 된다. 내 직장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기로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는 학교 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틀 캠프인데 이 학교 현장에 내가 뭘 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갖다가 지체 없이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캠프에 그리스도 복음 운동에 완전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캠프 언제요? 이렇게 본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안 했단 말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내일 모레 이틀 캠프 하는데 이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리까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캠프 중에 있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흑암을 꺾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복음의 결론 내는 것이다. 나의 사명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캠프가 언제죠? 캠프가 언제요? 내일 모레 이틀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나오시든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는 사람은 현장에 있든지 우리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중의 결론.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시고, 오직 기도, 진짜 하나님과의 행복한 시간 누리시고, 오직 성령 충만, 진짜 전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누리는 큰 축복의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느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두 번째는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직 주를 바라보시고 진짜 유일성답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큰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느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진짜 근본 문제에서 오직 유일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최홍답 바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캠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캠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 결론 내고 하나님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가운데 이 일에 완전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에 대한 답을 내리고 오직에 집중함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